예,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피 이제 더위도 막바지를 치달아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이제 결실, 즉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이라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이 69번째, 우리가 69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6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 말씀부터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즉 아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마음의 천국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러한 하늘의 기업의 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부터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도리 즉 외화 에베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영과 사람들의 요구인 믿음으로 행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영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에 세워진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상 7장 21절에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된 성전에는 두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베델이 성전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드리매 아세렌누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물을 드리며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서원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즉 말하자면 번제제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방에서 이제 번제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인데, 번제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으로 모두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영적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장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29장은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14년 동안 일한 끝에 라반의 딸 레와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두 아내의 여종까지 첩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일을 통하여 장차 자신의 양을 거느리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 연단을 받았듯이 야곱도 20년간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 위한 시험과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깨달아 볼 때 이스라엘이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즉 이스라엘에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여기에서 또 29장에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 3절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을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이 이르렀다는 동방 사람의 땅인 아르차 베네 케템은 반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팔레스틴 사이의 중간지대로 보았으며 게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 서북쪽인 하란 근방으로 팔레스타인 동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 먹임이라 했는데 본즉은 외신내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볼지어다란 의미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 낱말입니다. 들에 의미가 있다는 우물은 베르로 솟아나는 깊은 샘의 우물로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다는 양 세 떼는 애들의 손으로 성도를 나타내는데 한때는 라반이 이끄는 양으로 기복의 신앙의 성도요 또 한때는 라헬이 이끄는 교회로 즉 요셉을 낳은 신앙의 성도들이며 또 한때는 레아가 이끄는 교회의 성도로 자녀가 많은 인본적인 목자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 먹임이라 하였는데 목자들이 양떼에게 우물물을 먹임에 야시쿠는 사람들이 물을 먹이곤 하였다는 의미로 자신의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목자가 즉 목회자가 자기의 기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소사의 말씀 즉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그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덮인 우물에 큰 돌을 옮길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죠. 이 목자들이 우물을 필요한 말을 가르쳐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큰 돌로 우물을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 돌을 옮기고 했습니다.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는 큰 돌은 유하 에벤 까돌라로 즉 문자적으로는 건수나 번지 흐르는 건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경적으로 큰 돌은 예수님을 나타내며 양들은 물을 떠먹을 수 없으므로 목자가 떠서 먹여주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덮인 우물에 큰 돌을 옮길 수 있으며 선한 목자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에게 우물을 열어 즉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목자, 선한 목자는 뭐는 우리 목숨,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목양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만은 목숨까지 바쳐 그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데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하고 그 자리에 돌로 덮더라 했는데 양에게 우물물을 먹이는 물은 핫베르 외히시쿠로
영원한 생명수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하시면서 나타나듯이 필요한 자에게만 열어주시려는 것이므로 다시 돌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된 자에게. 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저도 복된 자가 되었음을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속에서 이제 선한 목자가 주는 그 말씀의 길을 오늘 하나하나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29장 4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곱이 그들에게 나의 형제여 하였는데 나의 형제라 함은 아하이로 혈육의 형제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종족 등을 나타낼 때도 쓰는 낱말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형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를 하고 있으므로 참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했는데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는 나홀의 손자 라반은 라반 벤 나홀으로,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다가 후에 하란으로 이주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대로 하란에 머물러 독립가계를 이루어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묻는 것은 나홀이 널리 알려진 세가의 이름이었으므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대답한 아노라는 야다에노로 원형 야다의 완료형인데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즉 겉으로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서 그 집안의 사정까지도 잘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어디 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누구를 찾든 그렇게 찾아서 가르쳐 보다 보면 그런 우리가 찾죠. 그러면 되게 그 찾아가는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물어보면 그 뭐냐면 집을 찾을 때 그 이름만 대도 어떤 집이고 어떤 사람이 살고 그걸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알듯이 이와 같이 그 집안 사정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 하고 물은 평안은 샬롬으로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이사야서 32장 17, 18절에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심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라의 평안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시면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평강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육신의 평안보다도 믿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했어요. 라헬은 라헬로 라반의 둘째 딸이며 암양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피조물에서 따온 최초의 이름이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인데 그녀가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것은 바임 하촌으로 지역하면 그녀는 양떼와 함께 지금 오고 있다입니다. 그녀가 양떼와 오고 있다는 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도 우물에서 만나게 하셨듯이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를 우물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심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적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거기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해가 높은 즉 아직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라 하며 해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이옴 가돌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하루 해 가운데 남아있는 해의 양이 많다는 의미인데 아직 날이 많은 적으로 번역하였는데 화이트로우는 아직도 그 날이 큰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했고 킴 제임스 성경은 아직 한낮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높다는 것은 아직도 해가 많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니 하였는데 이는 생명의 말씀에 속한 진리의 말씀들이 아직은 하나로 모일 수가 없다는 뜻이며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하면 먼저 온 양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이고 가서 뜯게 하라는 레우는 상육하게 하는 것으로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하는데 즉 루칼은 뭐뭐 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부정을 나타내는 로가부터 부정을 뜻하는 의미가 되어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 돌을 옮기면 핫베르 피메알 하야벤 에트 웨칼랄루로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들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느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그를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돌을 옮겨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37장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에서 살게 하라 하셨으니 때가 이를 때에 합당한 자들이 모두 모이면 그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필요한 자에게. 즉 말하자면 어린애에게 여러분들이 뭐 큰 말씀, 즉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나 이러한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할 수 없듯이 그 믿음에 합당한 한 단계 깨달아가는 그 믿음의 단계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 필요한 것을 먹여주실 것을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이 그 아비의 양을 친다는 로하는 양육하다, 기르다는 뜻으로, 즉 라헬이 목자라는 의미로 오늘날 교역자라는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하였는데,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우물의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는 와야켈로 굴려서 치우다 밀어내다 등의 의미로, 즉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먹일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해서 야곱이 라헬에 입 맞추는 기쁨의 표현이요 외삼촌 동생을 만난 애정의 정동에 의한 내면적인 진리를 합한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며 이 와예베크는 통곡하다 곡하다인 베카에서 온 낱말로 고대 우카리트의 문헌의 셈족은 기쁘거나 슬플 때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하고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라반에게 이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으로 큰 소리를 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을 때 어떻게 울으면 좋을까요? 큰 소리 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그 울음소리, 즉 울음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울음소리가 나고 그 찬양소리가 하나님께 울려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그러한 찬송과 경배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